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며 구입하거나 얻으신 물건들 중에 정말 잘 샀다, 정말 귀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 쓸수록 잘 샀다고 생각되는 것, 그런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거래하고 또 사곤 합니다. 이 원시 시대 때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었는데요, 시대가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라는 중간 가치를 통해서 거래를 하곤 하죠. 거래를 할 때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이 더 비싸고 귀한 것일 때는 내가 이익을 얻은 거죠. 싸게 잘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지불한 것이 많고 큰 것인데 내가 얻은 것이 적거나 그보다 가치가 없는 것일 때는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좀 틀린데요, 저는 뭘 사고 나서는 딱 잊어버리는 스타일인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알았던 한 목사님 한 분은 저랑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뭘 사시고 나면 한 달 동안 그걸 계속 검색하세요. 어디 더 싸게 파는 데 없나, 사고 나서. 그러고 자기가 산 것보다 더 싸게 파는 데를 보면 막 화를 내세요. 아유, 그 놈, 나쁜 놈, 나한테 싸다 그랬는데 더 싼 데가 있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진짜 자기가 잘못 샀다고 생각하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어지고, 또 잘 산 것 같으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샀지만 쓸수록 가치가 돋보이는 물건들도 있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있죠.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계속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누리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도 보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안의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기뻐했던 비밀과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계속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을 경제적인 활동, 무언가의 가치, 그리고 버린 것과 얻은 것, 이익과 손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한 설명을 던져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여기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죠.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또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좀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깊이 생각한다, 고려한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갖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깊이 생각해보고 비교하고 계산해봐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견해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었던 기쁨,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을 소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방법을 따라 경제적인 원칙으로 우리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에 대한 유익과 가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7절과 8절에는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계산하고 고려하여 어떤 견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쓰일 때는 비교하고 계산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빌립보는 대도시였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주장사는 당시에 비단 옷감을 팔았던 여자예요. 다른 지역에까지 와서 사업을 벌였던, 돈을 벌기 위해서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고요.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이 나오는데, 이 여종이 주인이 이 여종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이유, 또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 들린 것들을 풀어줬을 때 바울을 고소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이 빌립보 도시는 돈과 밀접한 도시였던 거예요. 상업이, 거래가 활발하게 들려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상업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비교할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자랑했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4절부터 6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나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육체를 자랑하고 형식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들,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3절과 2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그러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거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워주고 인정받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것들의 첫 번째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었습니다. 유대인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거고 이방인은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도 중요하지만 자긴 그 중에 베냐민 지파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에는 2지파가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로 북이스라엘은 거의 신앙의 정통성 가운데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워지면서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지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포로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적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은 남쪽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남유다 사람들. 근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유다 지파만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건 흐트러짐 없었던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 당시 이후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 배출되었던 지파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기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굴곡의 역사를 겪으면서 외국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쓰고 히브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비교하며 갈등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 문화를 아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이래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오 목사님 계실 때 쭉 다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호송해 갈 때
갑자기 뒤돌아서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좀 잠잠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쓴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혈통적으로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5절 후반부터는 이건 자기가 타고난 거라면, 태어난 거라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고 성취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자신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두 계파가 있었는데 사두계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식주의를 비난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보면 나는 신앙적으로도 정통신앙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에게 공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유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는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할 때 율법 안에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바울이 예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가장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무엇이든지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가만히 계산하고 생각하고 고려해 봤더니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던 것들을 해처럼 여기고 귀했던 것이 하찮아진 이유, 심지어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7절에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이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중에 어떤 단어는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쓰인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 봤더니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건 귀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뢰했던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 가문이 갑자기 저주스러워지고 자기가 공부한 게 형편없어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강조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교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주고 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런 것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무익한 것들이에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분의 빛이 너무 영광스러우고 찬란해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주님이신 걸 알게 됐고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과 같고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이 다메섹 도상인데,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자리를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들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가장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준회원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사내들인의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 정점에 이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살기등등했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가 아니라 너는 왜 날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깊이 계산하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의 모습에 보면 그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감옥 한가운데.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감옥 한가운데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과 생명이 넘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자기는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미래형 시제로 쓰여졌는데요, 가정법과 자신이 나중에 마지막 날 예수님 안에 발견될 것들을 믿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받은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줄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지식은 머리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헬라어의 그노스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노시스라는 말은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과 교제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대인인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게 안 하는 것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과 속죄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 되었던, 한국 100주년이 되었던 93년도인가요? 뭐 그때 그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80 몇 년도인가요? 그 선교 1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미국의 리거램 목사님이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가 이렇게 참석을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곧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던 인류의 종말이 오든 아무도 예외 없이 곧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첫째는 너는 내 아들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고 어떤 명예와 성취와 권세를 누렸느냐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는 내 아들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 뒤에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 믿은 뒤에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했니? 라고 질문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조금 뒤로 물러놓고라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유익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의지했던 것, 확신했던 것, 자랑했던 것, 추구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면, 무익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고 또 봉사했고 말씀 읽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무익한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서 얘기한대요. 근데 그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대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자신의 행위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난 널 모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잘 못했고 권능도 제대로 행해본 적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정말로 믿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셨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를 주님 안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해져야 돼요.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 섰을 때는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고 누더기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이룬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F.C.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분이니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생각을 했겠죠. 태평양을 건너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뛰어서 넓이 뛰기를 해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을 쳐서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넓이뛰기를 하든 헤엄을 치든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되었을 때 그걸 안 거예요. 누구보다도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는데 그때에는 자신 안에 생명이 없어요. 분노만 가득해요. 기쁨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자신 안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는 수고는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지도 절대 못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제일 두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막 분노가 쌓여요. 교회가 날 몰라주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막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죠. 막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상하죠. 열심을 다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한다는 분들이 그런 분노에 차 계신 분들도 만나봤어요. 새벽에 애써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가 나요. 자기는 막 선교의 가치가 귀한 걸 알아서 내가 없는 돈 헌금하면서 애쓰면 선교하는데 선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서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유익한 것,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계산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걸까? 가장 유익한 것일까? 한국 사람들 인정받고 또 경쟁하며 성공하기 위해 애쓰죠. 선생님한테도 학교 다닐 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좋은 직장 가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애쓰잖아요. 이게 진짜 귀한 건지 이게 진짜 평생에 애쓸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또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도 수고하고 싶고 애만 쓰고 수고만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의만이 채워져요. 한국에 있을 때 제2금융권 은행이 막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것을 보았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은행은 다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제1금융권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중소도시에 제1금융권 은행이 멀리 있어서 집 가까운 제1금융권에 있었던 은행이라고 그러니까 다 같은 건 줄 알고 이자 좀 높은 것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다가 은행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분을 뉴스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연세가 드셨던 분.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믿었었는데 여기다 다 내 걸 투자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의지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사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에 계셨던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었었는데 다 의지했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유익한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여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버리고 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만 잘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죠. 진짜 기쁨이 되려면 그 귀한 것이 내게 돼야 되죠. 그죠? 어떤 분들은 계산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남들 쇼핑 갈 때 따라와서 막 옵션을 막 주면 비교해 보시면서 저게 더 싼 거네,
이렇게 사는 방법이 더 이익이네. 뭐 할부로 사는 게 이번 좋겠네. 계산은 잘하셔요. 그런 분들도 남한테 기쁨을 주니까 좋은 걸 수 있는데 그건 내 기쁨은 아니에요. 지나보면. 어떤 분들은 어디 세일하는 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마트에 요즘에 뭐가 싸대 알려주는 거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 기쁨은 진짜 내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귀한 것을 내 걸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귀한 것들이 많지만 진짜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유익한 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대지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취한다고만은 안 하고 버리고 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취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가치를 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에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맨 먼저 하라고 그러신 게 뭐냐면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넘어가 볼게요. 27절인가요?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29절이요.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 하나, 집 하나를 짓더라도 다 뭐예요? 비용을 계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도 계산하고 하다가 그것들을 다 완성 못하면 우스운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냐, 계산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32절에 보면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집을 지을 때 비용을 계산해야 되고, 전쟁을 할 때 싸워서 이길지 안 할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집을 짓지 말고 돈부터 모으고, 여러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고, 이길 것 같으면 싸워야 되는 거. 이 얘기를 왜 하세요? 우리 이미 앞에 나눈 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건 계산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게 뭔지, 예수님의 귀함을 알 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지금 이야기한 계산하라는 말 앞뒤로 중요한 말씀이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뒤에 우리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뒤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덜 귀한 것을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취할 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기에 합당한 분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그분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받는 구원은 보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보화가 그냥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져 있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가치만 발견한다고 기쁨이 옵니까?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그 밭을 취했어요. 버리고 취했어요. 그 뒤에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취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덜 귀한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취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버린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무거워지죠. 다 버려야 되나? 돈 다 내놓아야 되나? 뭐 이제 직업도 다 내놔야 되나?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버렸다,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자랑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잃어버렸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 배설물은 쓰레기, 똥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똥이에요. 그냥 그 말 자체로. 똥은 버리는 거잖아요.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놨대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아니기로 한 걸까요? 히브리 말은 다시 안 쓰기로 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는 물리적으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걸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위해서 뭐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돈을 드리란 얘긴가, 뭐 직업을 내놓으란 얘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더 높은 가치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그 하위의 가치가 돼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의의를 쌓기 위해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취할 수도 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청년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를 부자 청년 관원이었대요. 여러분, 세 말이 얼마나 다 세상에서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부자, 세상 사람들 중에 가난한 것보다는 세상 알아주는 거죠. 근데 젊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젊은데 부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원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스펙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의도 바라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거 알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생각도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는 그에게 영생과 진리를 얘기 안 해주시고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날 좀 쫓아와 볼래?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예수님이 귀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취할 수 없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재산보다 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취하기 위해 재물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 그것을 위해 나머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가 오직 진짜 귀한 예수님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반대로 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로만 자꾸 예수님 믿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만 맨날 쫓겨 사시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할 길이 있어도 우리는 지나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훨씬 많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딸들한테 사윗감 데려올 때, 야, 엄마는 욕심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선교사, 전도사 그러면 엄마가 사자 데려오라고 그랬다고, 이런 사자는 사자가 아닌데 막 이러는 거죠. 의사, 변호사, 판사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알아놓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나는 믿음이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가장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내 딸이
전도사를 데려오고 선교사를 데려오면 마음이 막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귀한데 사실은 주님보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예수님은 안 믿고 믿음은 없는데 돈 잘 버는 의사 사윗감 데려오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언제든지 타협하고 바꾸어지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적인 스펙으로는 그의 스펙이요 정말로 나무랄 데 없이 귀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막 그가 전도할 때 보면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도 자신의 지식도 예수님보다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일찍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들을 다 십자가 뒤로 감춰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자랑은 다 십자가 뒤로.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대를 못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이렇게 가까웠던 전사님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뭘 하다 보면 그분은 서울대에 대한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있으니까 뭘 똑같이 해도 제가 봤을 땐 제가 설교한 거나 그분이 설교한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분이 설교하는 건 달라 뭔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생 최초로 서울대 못 간 걸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좀 듣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 시립대를 가가지고 뭐 이런 후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배운 사람은 달라, 뭔가 있는 사람은 달라 하면서 예수님 전하면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이유들, 또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들 속에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 제가 서울대를 나왔어도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자꾸 내 지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감추고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 드러나는데 이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얻고 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취했느냐 아니냐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자랑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야기하는 게 다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 엄청 좋아요. 뭐가 좋나 보면 프로그램이 좋아, 건물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다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면 나머지는 때로는 그 귀한 분 앞에서, 여러분, 태양빛 앞에 촛불은 다 소용없고 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우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다 자랑도 안 되고 목적도 안 되고 신뢰도 안 돼서 그것을 버렸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취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취하신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쁘죠.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내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옛날에 했던 고백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저희 두 딸 낳고 두 딸 아이들이 커가고 말을 좀 알아들을 때 수없이 반복적으로 애들을 세뇌시키듯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너네를 너무 사랑한다. 니네가 너무 예쁘다.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네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다 내어줄 수 있어. 니네에게 아빠 눈 하나가 필요하면 아빠 진짜 눈도 기쁨으로 빼어줄 거야. 니네에게 아빠 심장 하나 있는데 심장이 꼭 필요하다면 난 너희를 위해 심장도 빼줄 수 있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내 심장이 꼭 필요하고 심장이 있어야지만 산다면 전 심장 빼어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건 밑밥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근데 아빠는
너희를 한 가지를 때문이라면 꼭 버릴 수 있어. 아빠는 예수님 때문에는 너희를 버릴 수 있단다. 아빠는 예수님보다 너희를 절대 사랑하지는 않는다. 자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사역하러 뭐 해야 된다면 그냥 절대 충성합니다.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큰딸이 1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주의 일 위해 달라스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딸도 나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따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자꾸 생각났던 이유는 그때 진짜 제가 주님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 제 눈에 가장 귀해 보였던 제 딸들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고백을 계속 했던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왜 고백했나 돌아보니까 두려움의 고백이었어요. 애가 더 주님보다 좋아질까 봐 애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고백이었고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었더라고요. 그냥 순수하면서도 두려움 있는 고백이에요. 그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저를 보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사랑,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가장 귀한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난 그것 때문에 너에게 그 생각을 자꾸 준 게 아니야. 네가 그때 그 딸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 네 심장도 빼어줄 수 있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걸 꼭 잊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귀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막 취하러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고상하게 가장 귀한 가치로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기 원하세요. 그걸 알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는데, 나 버려야 되는데, 나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할 때는 후회만 되고 부족함만 느껴졌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 나도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지금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 감옥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그 안에서도 주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삶이 차가운 감옥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셔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분이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취하였다면,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비교하여 이 땅에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보다 주님이 훨씬 귀하고 유익한 분이라는 걸 제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귀한 분으로 여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취하기 위해 어떤 것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